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불순종하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회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과거 자신들의 어두운 죄들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레위인들은 귀환한 이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여 라는 간절한 절규를 통해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죄인이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창조주시며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고백을 이어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환난이 결코 작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당연한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제한된 우리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눈과 그런 인식과 짧은 시각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레위인들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 고백하며 그 주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실을 베푸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고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인간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위험이 있는 광야에서도 먹을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행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브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이런 말인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릇된 길로 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중심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릇된 길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죄악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 왕들의 종이 되어 소산물도 빼앗기고 육체의 자유도 제한받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자유인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에서 시작을 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 죄가 더 큰 죄로 퍼져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며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 상기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로 인한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내용을 글로 적어서 그 위에 서명을 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결심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회개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랜 기간 인내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과 인내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실상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성실과 인내, 사랑의 징계가 없다면 죄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 반복적인 죄들을 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에 지배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이 죄악된 길에 있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